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 어린 조지 워싱턴이 정원에서 도끼를 들고 장난을 치다가 그만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그 아버지는 동네에서도 화를 무섭게 잘 내기로 소문이 난 분이셨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잘 모르고 실수로 저지른 일이긴 하지만 불같은 그 진노가 내려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무슨 일인지 이 아버지가 그 잘라진 나무를 보고 그 아들에게 왔는데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부드럽고 인자하게 이렇게 자비로운 얼굴로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지 워싱턴의 손에 도끼가 여전히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점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가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둘러싼 그 사람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죠? 돌이 들려있어요. 그 돌은 자기 죄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정죄하고자 하는 돌입니다. 그들을 처형할, 다른 사람들을 처형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그러한 돌이 그 손에 들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돌은 언제 사라질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니 그들의 손에서 그 돌이 사라집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마음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다 사라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15절의 말씀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다는 겁니까? 손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손에 어떤 예물이 들려있나, 무슨 예물 가지고 왔나, 이런 거 보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제 무교절 6월절에 대한 말씀인데, 그때 이제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손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빈손 안 되고 어떤 그 손으로 나와야 되는가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기억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감사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 그 감사함을 가지고 그 두 손에 가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무엇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내가 어떠한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인가, 여러분 손이 가득하고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아직도 그 요한복음 8장의 그 사람들처럼 누군가를 향한 그 원망의 마음, 그 원통한 마음, 그 돌을 여전히 쥐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말씀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까지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여기서 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unforgiving이에요. forgive가 뭐죠? 수능 시험은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 우리가 옥동이지 않습니까? 옥동. forgive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on이 붙었어요. on 앞에. unforgiving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용서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이 있어요. 너는 이것을 하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에게 이것이 나타나는데 이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전히 용서하지 않는, 원통함이 풀어지지 않는, 원망함이 여전히 가득한 그 돌이 들려 있는 거죠. 그 돌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이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는 가운데 다 내려놓아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손에는 그 감사, 그 은혜요, 그 감격, 이런 것들로 다 여러분 손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감격, 그 즐거움은 우리에게 당한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환난이 있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죠? 그 이유가 이제 바로 앞절 로마서 5장 2절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뭐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고요? 은혜요, 은혜.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한 그 울타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보여져요. 그러니 그 은혜와 영광 가운데에서 환난이 압도되는 것입니다. 눌리는 거예요.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본문의 환난이 작은 환난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환난이 참 쉬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요, 들리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포도즙 틀에 포도를 넣고 이것을 으깨어서 즙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게 즙이 되는 거예요. 으깨져서 피와 땀과 눈물이 짜내어지는, 이런 것을 형상화한 단어가 바로 이 들리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 이런 이 단어가 이거예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제 신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신방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으신 것 같고 너무 평안한 것 같고 잘 사시는 것 같은데 조금만 얘기를 들어보면 다 눈물이에요. 다 눈물이에요. 다 눈물이에요.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을 짜내는 그러한 삶의 이야기들,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의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계속 들려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환난을 절대로 그냥 무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볍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당하고 있는 환난을요, 아주 중하게 귀하게 여기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통고한 성도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그 환난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요. 이루게 한다고요. 환난으로 끝이 아니에요. 환난이 그 교회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소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나는 뭐 십자가에 달려서 이것까지 뭐 다 당하고 내가 죽임까지 당했는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해주신다고요. 가볍게 여기시지 않아요. 여러분,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이, 하늘의 것들이 우리의 손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들이요, 우리가 그냥 환난 당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과해서 얻어지는 하늘의 것들, 하나님의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손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첫 번째가 바로 인내예요. 인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고 말씀해요. 인내가 뭐죠? 참는 거. 그런데 성경적 인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정의를 뛰어넘습니다. 성경적인 인내는요, 휘포메노라는 말인데 끝까지 참는 거예요. 최후까지 남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참는 건 참는 건데요,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 건데, 견디는 거 견디는 건데 끝까지요, 최후까지. 그게 성경의 인내예요. 성경이 말하는 인내의 정의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좀 헷갈렸네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낯선 얼굴 보면 긴장한다고요. 이 눈물 흘릴 때가 아닌데 눈물 흘리시는 분을 보고 제가 잠깐,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요, 제가 조금 전에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일어나는 현상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말세가 이르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통하게 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럴 때 사람들이 이런 것들로, 이런 사람들로 막 충만할 때 이 세상의 대안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진 사람이 뭡니까?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이 사랑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말세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되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오래 참고, 오래 참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가 사랑의 속성인데, 하나님 사랑의 속성인데 총 15가지거든요. 제가 세봤어요. 그런데 이 아니하며라고 붙어있는 부정형의 그 서술이 8개고요. 나머지 7개가 다 긍정형 서술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긍정형 서술이 다 어떤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다 이런 것들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오래 참는 사람이에요. 오래 참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뭐가 있죠?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오래 참음이 중간에 딱 있어요. 이 얘기가 뭡니까? 성령의 사람은 오래 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오래 참음이 있습니까? 인내가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이 인내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요? 오히려 우리의 환난이요, 우리의 그 신음이요, 그 고통이요, 그것이 이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을 증거하는, 성령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인내를 이루게 해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은 그냥 환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난이 올 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를 주시려고 이 환난을 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늘 환난만 있고 늘 어려움만 있고 그냥 참고 견디고 포도즙 틀에 으깨지는 포도처럼 그냥 그렇게 참아내고 견뎌내고 뭐 이렇게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인내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있죠. 인내는 연단을 그랬습니다. 연단을. 이 연단이라는 말은 도키메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증명하다, 증거, 자격 이런 뜻이에요. 특별히 혹독한 시련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자격, 아주 어려운 시험을 패스하고 나서 주어지는 합격증,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연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연단은요, 하나님이 합격증 주시겠다는 겁니다. 잘했다, 잘 견뎠다, 잘 참았다 라고 자격증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연단입니다. 의미 없는 고통이 없어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자격증 주시려고, 합격증 주시려고 그 환난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난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음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합격증이 뭐냐면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 이 소망은요, 개인적인 나만의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러분 합격증 딱 가지고 있으면,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알아보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되는 그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환난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까지인가 하면 온 세상의 소망이 되는 데까지 있는 거예요. 캐나다에 그 전무후무한 유명한 그 정치인이 있는데 3번 연속해서 총리를 연임한 이 장크레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얼굴에 안면 근육 마비가 있고 또 한쪽 귀가 들리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장애가 있기 때문에 말이 어눌합니다.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환난 가운데 있었을까요? 더더군다나 정치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고통인 거예요. 그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런 장애가 하나도 없는데도 힘든데 이분은 이런 걸림돌이 장애가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들보다 몇 곱절 더 애를 써서 연설문을 만들고 연습하고 뭐 이래서 이제 앞에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이 3번이나 연속으로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질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요 그 어느 한 연설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말을 잘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 안면 근육 장애도 있고요, 한쪽 귀도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말을 잘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거짓말도 잘 못합니다. 인기 비결인 거예요. 그게 어떤 유명한 강사가 앞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이런 이 유명한 강사가 혀가 짧아요. 이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혀를 짧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잘 안 되네요. 일부 예배 때 좀 됐는데. 근데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깨달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깨달았는가 하면, 자기의 두뇌 회전이 너무 빨라가지고 혀가 그 속도를 못 쫓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이 짧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목이 짧은 것 때문에 늘 컴플렉스였어요. 이 사람의 별명은 월화수 금토일. 뭐가 없죠? 이제야 감이 오시는군요. 별명도 참 기발해요.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와, 참 그런 머리로 뭘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월화수 금토일 이런 이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깨달았어요. 어떤 걸 깨달았는가 하면, 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실행력이 빠른 사람입니다. 가장 빨리 실천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머리에서 생각한 것을 몸으로 제일 빨리 옮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67년에 이스라엘에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그 여성 총리가 태어났습니다. 여성 총리가 이제 세워졌는데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여사예요. 이분이 자서전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못생기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못생긴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못생겼기 때문에 기도했고, 내가 못생겼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의 약점은 내 조국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환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묶여 있지 않았어요. 함몰되어 있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인생이 멈춰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갑니다. 나아갑니다. 인내하고, 인내하여서 얻어지는 연단, 뭔가를 얻어요. 합격증, 자격증을 얻어요. 자신감을 가져요. 하나님 깨달아 주시기, 목이 짧든 혀가 짧든 아무튼 그렇지만 하나님이 뭔가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확신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 있다. 이게 연단이에요. 연단.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소망이 되잖아요. 소망이 되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소망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나님은 뭘 찾으실까요, 여러분? 사람은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일꾼이 있으면 일이 돼요. 하나님의 일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꾼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이 과정을 이해하는 사람이요. 이 과정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알미로다 할 때 이 단어를 이제 헬러 원어로 보면 에이도라는 말인데, 이것은 그냥 지식적인 알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자적으로 아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아는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 있는 거예요. 환난이 있는데 영적인 체험 뭐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어제 우리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그 권호중 집사가 그러잖아요. 권호중 집사,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지 이제 4년밖에 안 됐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 경험한 지 4년밖에 안 된 사람이 우리에게 담대하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도전해요? 너무 단순하게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직접 안 일으켜 주셨다고, 손잡아서 안 일으켜 주셨다고요. 그냥 말씀만 하셨다고요. 일어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라고요. 환난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일어나는 거, 이게 영적 체험이에요. 이런 기도함으로 하나님 체험하는 것이에요. 영적 체험들이 있는 거예요. 환난이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인내의 열매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구나 하고 인내하게 되고 연단을 받게 되어지고 소망을 이루게 되어지는 이런 체험들이 쌓이고 쌓이면은요, 이것이 바로 영적 경륜이 되는 거예요. 이 연륜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어떤 환난을 당한 사람에게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자. 기도해보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연륜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 영적 지식이 있는 사람, 영적 경륜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짜내어지는 듯한 그런 아픈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난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반드시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올해 시작하면서 세운 계획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하고 얘기했어요. 올해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고 치유와 회복에 집중합시다.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어요. 특별히 몇 가지만 빼고는 그냥 하던 대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요.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일하셨어요. 우리 온 세대 통합 예배도 드리기 시작했죠. 교구 예배도 드렸죠. 새가족 교육도 우리 시작했죠. 여러분, 사순절 특별 40일 새벽 예배,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성전을 가득 메워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부활절 홈커밍 데이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하셨어요. 본당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앉으실 때 다 보니까, 눈을 보니까 다 눈물이 맺혀 있어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득 이 성전을 메워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격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요. 우리 부흥회도 계획 안 했었거든요. 근데 2번이나 부흥회를 하게 하셨어요. 계획도 없었는데 1일 부흥회 해가지고, 우리 계획 안 했잖아요. 근데 강사 그냥 어디 그 서울신대 교수님 보내주셔가지고 1일 부흥회를 했는데, 그냥 부흥회도 아니고 목회자 전도단 발대식까지 해가지고요. 목회자 전도단 발대했는데, 우리가 성도님들이 그날 모여가지고 헌금한 그 200만 원을 그 목회자 전도단에게 헌금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도 한 달에 2번씩 미자립 교회 가서 전도하고 그 교회들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드린 헌금이 계속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연합부흥회 우리 교회만 2번 했다 그랬잖아요. 이 계획 안 했어요. 우리가 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흥회를 그 2번이나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름에 행사하는데 특별히 계획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여느 해보다도 그 여름 행사에 많이 몰려왔어요. 끝나고 나서 교사 간담회도 하고 회식도 하고, 그랬잖아요. 2번째 이제 또 우리 홈커밍 데이 때 나오신 분들이 잘 정착하고 오늘 보니까 여기 찬양대에도 한 분 서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잘 정착하고 계시고 나오고 계시고요. 이 그 사이에 이제 다니엘 기도회도 지금 너무 은혜 받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단풍 관광도 이게 계획 없었는데 갑자기 후딱 갔다 오게 되고, 그뿐만입니까? 말할 너무 많잖아요. 로비 이거 바꾸는 거 계획 없었잖아요. 유아실을 바뀌죠. 교육관이 이렇게 리모델링 되죠. 다 이게 드럼 바꾸려 계획 없었잖아요. 우리 장로님 없었잖아요, 그렇죠? 드럼이 갑자기 어느 순간 막 이 강단이 갑자기 막 와르르 무너지질 않나? 이거 막 바뀌는 거예요. 다음 주에 여러분 보시면 또 놀랄 일이 있습니다. 성가대 가운이 싹 바뀌었어요. 이런 거 계획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올해 새가족이 한 40여 분이 등록해서 정착했습니다. 생명길 교회 가는 일 우리 계획 안 했잖아요. 생명길 교회 가서 우리 헌금하고 같이 예배했잖아요. 더사랑 교회 다음 주에 우리가 갑니다. 지난주에요. 더사랑 교회 그 무너진 데 다 수리했어요. 다 수리하고 다 봉사기 다 방수까지 다 마쳤다고 사진이 왔어요. 계획한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환난은 하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3가지예요. 인내, 연단, 소망. 이러니 이 은혜가 환난을 압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커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인내, 연단,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가운데 혹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환난이 인내를 이룰 것이고요, 연단을 만들어낼 것이고요,
소망을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해를 돌아보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한 해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세요. 감사의 계절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이 감사의 계절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이 일들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년도가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요.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계획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거 부흥회 2번이나 하게 하시고 갑자기 하게 하시고 이거 바꿔주시고 이러니까 내년도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년도는 하나님께서 뭘 하게 하시고 뭘 이루실 것인가.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소망이 되시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 가운데 여러분 다 쓰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지나서 인내를 이루고 연단을 이루고 소망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